시편 150편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네.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편 중에서도 119편에는 히브리어 몸 22 몸이 알레베트 기베달레 헤와우 자일 헤드 테드 유드 카페 라메드 mem눈 사메 아이페 차데 레시 친신터 22의 모음자로 119편이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0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등이다. 아멘.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행하는 자,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게 4계명이에요. 첫 번째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둑질 사진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 10계명을 첫 번째로 잘 지키고, 이렇게 살면은 내 길이 형통하고 이웃을 해치지 않게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앞세워서 사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내 길에 등이라. 길을 가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 보름달이 뜨면 온 동네가 환했어요. 제가 북유럽을 갔는데 북유럽에는 해가 지지 않더라고. 새벽 3시간 돼도 환해가고 떠 있으니까 지구가 참 자고 싶은데 밖에 환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보름달이 뜨면 온 동네가 전기 비춘 것처럼 환해. 근데 보름달이 뜨지 않고 먹구름에 낀 날은 칠흑같이 겁다 이러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이 물은 달에 비춰서 어떨 때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밤에 가는데 달 빛에 있어 바다인데 이게 환해 빛이 그 길인 줄 알고 빠졌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살면은 형통한다. successful. successful 뜻이 성공, 형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 아주 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냐. 청년이 사람의, 제가 상담 심리학을 따로 대학 전공하고 상담학 박사학위를 공부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 생체 리듬에 대해서 프로이드부터 해가지고 영세, 구강기, 생식기 그로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보면은 이 어린아이 때 이 호르몬 나오는 게 다 달라. 저처럼 이 중년 이후에 그 여자들은요, 호르몬 분비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조금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체지방이면 그냥 각종 아주 호르몬 변화로 힘들어해요, 여성들이.
근데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생체 리듬이 또 다르죠. 여자는 생리를 하잖아, 생리. 근데 생리가 끊기면은 이게 모든 변화, 모든 기능이 이 호르몬 변화로 약해진대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그 해상,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생체 리듬이 돌아가다가 그게 그치면은 생식 그 호르몬이 이 변화가 와서 이 혈관 질환이 남자보다도 훨씬 많이 오는 게 여자예요. 혈관 질환.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들, 젊은 청년들은 어때요? 씨앗을 번식이, 씨앗을 이렇게 해야 돼, 배출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보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복을 지니고 태어났어. 그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창하라. 그 구약시대 때는 막 999살까지 살았죠. 무드셀러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하도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행하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을수록 악만 깨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해서 싹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8가족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탄 사람만 짐승, 거룩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배 다 태워가지고 40일 동안을 배 하늘 창과 바다의 창 다 열어가지고 비가 와서 다 호흡이 있고 숨쉬는 거 다 죽었어요. 우리 노아가 방주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무지개가 쫙 나와가지고 무지개가 언약의 뜻이에요. 카버넌트 계약.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온다면 무지개가 쫙 떠요. 그게 언약. 하나님이 그 짐승들이나 그때 홍수에 당한 사람 얼마나 빅마음으로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비 온다면 반드시 무지개를 띄워요. 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10편 150편 보면 호흡이 있는 자. 노아의 방주 때는 사람의 앞에서 다 죽고 번제 드린 다음에 그때부터 고기를 식물처럼 줬어요. 고기를 먹게 했는데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가지고 사람의 나이를 120살로 수명을 줄여버렸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그런데 오늘 10편 150편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송수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 이 식물도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얘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 그리고 만져주세요. 나무에게도. 얘들 다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계속 저주한 나무는 죽어요. 이 혀의 권세가 대단해요. 이 혀의 권세. 그래서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말이 씨.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3학년 자취방에다 나를 대통령이다 써놨대. 친구들이 야 새끼야 네가 무슨 친구들이 구박해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장로였죠. 충영교회 김영삼 대통령.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저도 꿈이 탤런트도 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발레리나도 되고 싶어서, 또 경찰도 되고 싶어서, 그리고 뭐 작곡가도 되고 싶어요. 문학 시인이 되고 싶어요. 시인도 됐어. 연예인도 됐어. 개인 유튜버, 또 인스타그램 뭐야 나는 스타다 인스타그램 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 율동하면서 또 율동도 하게 됐고, 뭐 가수도 하고 싶었는데 뭐 찬양 율동하면 평상시 목소리와 이 찬양을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주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 그리고 폭포죠. 폭포가 아주 멋있어요. 제가 북유럽을 그때 19년도 6월에 목포 성전 오픈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저를 북유럽을 안 가려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산에 보면은 이 폭포가 너무 아름다워요. 북유럽은 뭐 자연 환경이 너무 예뻐요. 핀란드도 그렇고 노르웨이, 스웨덴 한 5개국을 갔었는데 너무 자연 관광이 아름답고 폭포가 아주 많아서 근데 그 폭포도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땅에. 박수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아멘. 호흡 있는 자 모든 사람만 아니라 자연, 식물 그 모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횡성에서 기도원을 한 6년 반을 했는데 거기 그 제후동장이라고 있어요. 이북에서 넘어왔대. 소 2마리로 시작했대. 그분이 몇백 마리인데 어마어마한 몇십억 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더니 그 횡성에 그 한우가 소 한 마리가 1,800만 원이래. 그 가니까 최고급 사료를 먹이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똥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외부 사람이 오면 짐승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외부 사람도 못 오게 해요. 그리고 병이 온다고 소독도 그 입구에 소독 기계 자동 세척 소독하는 기계도 있고 특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소와 그냥 막 똥에 청소도 안 해가지고 똥에 찌뻑찌뻑한 소. 근데 제가 캐나다를 가보고 시드니 호주들도 가봤더니 호주는 인구가 적어서 너무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반려견 동물도 개와 같이 사는 걸 봤고 자연 광야는 너무 땅이 너무 넓어서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너무 근데 그런 데는 방목 풀어서 키운다고 이래요. 풀어서 키운다 지면들 그럼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그 횡성에 제가 있는데 소똥 냄새가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횡성에는 소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사는 게 횡성이에요. 하루 축제 유명하죠. 10월달에 뭐 가수도 오고 막 이러는데 부자 동네야 횡성은 아주.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횡성에서 살아야 노후를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 돈이 많으니까 시에서 뭐 겨울에도 시내 꽃 뿌리라고 막 1,000만 원씩 나오고 놀러도 많이 보내. 살기 좋은 동네야. 공기도 좋아. 소 키우는 데는 좀 소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청정지역이에요 횡성이. 제가 이제 16년도 1월 30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다가 5년 반 정도 있다가 이리 화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21년도 5월 28일 날 여기로 다시 오게 했어요. 왔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그 횡성 입구에 보면 그 개울이 있어. 경치가 좋으니까 그 자연 그 주택을 사람들이 해가지고 많이 살더라고. 이제 갈수록 공기도 사 마시는 시대가 온다 그러죠. 중국에서는 공기도 사서 판대요. 우리가 어릴 때 물을 자기 개인 우물이 다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어. 시골에는 수도가 없었으니까. 그 개인 우물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물을 사 먹는다고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해가 안 갔죠. 무슨 물을 사 먹냐고 물이 계속 공짜로 올라오는데 시골에서 이랬는데 야, 물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엊그저께 우리 사랑하는 예쁜 여자 집사님이 물을 갖다가 지금 2번째 니나 저 물을 12병에 13만 2천 원? 저한테 선물로 기도해달라고 2번을 박스로 12병짜리를 보내줬어요. 그거를 뭐 암도 안 걸린다나 암 환자들 먹으면 좋대나 하여튼 물을 또 급이 다 달라. 근데 좀 지나면은 이제 그 공기도 사 마시는 시대. 그 지금 다 공기 필터. 저도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어요. 설치한 지 지금 벌써 4, 5년 돼가요. 기도원에 다 설치해서 공기청정. 매운이 하고만 해서. 그래서 우리는 호흡 있는 것, 꽃, 자연, 식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예. 제가 그 캄보디아에 총신돼서 10년 전에 선교대학원을 갔다 왔어요. 저기 사진이 있어. 우리 기도 사진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인데 이 나무 뿌리가 구렁이 몸뚱아리 같아요. 불교. 뭐 나무가 엉킨 것도 없고 뱀이 막 우글우글 이렇게 설킨 것 같아.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연들도 다 그 불교가
우리 사단의 종교라고 성철 스님이 고백하고 죽었잖아요. 뭐 지옥 불이보에서. 근데 나무 뿌리가 꼭 구렁이 몸뚱아리거든. 이 뿌리가 구렁이 밝았고 사진 저기 있어요. 어제 집사님 오셨는데 보여드렸어요. 구렁이 몸뚱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제가 이탈리아 유럽을 가면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다는 영적으로 화내요. 근데 우상숭배는 섬기는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머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또 영적으로 눌려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2003년도에 구정주간에 제가 총신대에서 그 NS 스파크 무브먼트라고 거기에 이제 같이 선교를 갔어요. 중국에 간 4박 5일 갔는데 뭐 목을 막 조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정주가 어마어마해. 막 여기저기서 폭죽을 팡팡 터뜨려. 악기 물러가라고. 악기가 놀래서 도망가라고 한 달간을 폭죽을 터뜨린대요. 중국에서. 근데 어마어마한 세력을 느꼈어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제가 1호도 공부했고 영어를 좀 하니까 됐는데 중국에서는 사람들은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대화 잘 안 되니까 참 답답했어. 4박 5일 있는 동안에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도청당했대. 50명 모여서 기도했어. 5개국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청당해가지고 새벽 3시에 또 도망가서 또 딴 데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우주 만물 세계 모든 세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와 제가 홍콩과 마카오를 18년도에 제가 동유럽 갔던 언니가 용인에 사는 윤자라고 듣고 그 언니가 엄청 싼 게 나왔대. 34만원짜리 엄청 싸게 나왔다.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같이 갔었어. 홍콩을 갔더니 가이드가 그래.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나왔대. 근데 그분이 그러는 얘기지. 우리가 이 나라 문화다고 하면서 그 귀신집, 무당집, 전 보는 집을 데리고 가자. 그 산통 깨졌다. 근데 그 산통이 제비 뽑게 하는 뭐 그런 거래. 그 갔더니 불교 절 갔더니 막 향이 연기가 막 퍼지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그리고 그 12 쥐띠, 소띠, 12지간 그 사람 모습 동상에서 얼굴만 동물로 해갖고 쫙 12개 띠를 해놓고 그리고 또 그 홍콩에 보니까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161칸이래. 그 건물이 칸칸이. 근데 이 태극마크가 있어요. 근데 태극마크가 우리나라는 빨갛고 파란데 이 태극마크에 칼라를 넣고 그냥 태극마크에 하얘. 그 마크가 있는 데는 신이 내린 무당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억대로 번다고 그래. 거기 점집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갈 거지만 그 가서 기부를 하고 한다. 기부죠 다 그런 것들이. 거기 이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냥 속이 다 빠져 나왔어. 그 연기 냄새 때문에. 근데 그런 자연에 있는 이 자식물들을 괴로워한다. 피조물들이 괴로워한다. 왜? 피조물도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기뻐하는데 귀신적인 우상숭배는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래서 마귀는 밤에 활동하고 성경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취하는 자 그 마귀가 들어가는 거는 죽이려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그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권사님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청년 28살이었어요. 8살이었는데 막 차가 다니는데도 막 길에 십자로 누워가지고 막 있는데 그 막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막 빨갛게 피 상처가 막 났어요. 왜 그러는가? 그 속에 마귀가 들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아주 싫어했어. 그 엄마 하는 말이 그래. 막 돌멩이를 막 주웠대. 목사님을 때려 죽인다고. 그러더니 창문을 자기 창문을 다 깨뜨리고요. 그 우리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저 목사님 사모님 넷이서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 신방 요청이 와서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는데 좀 여름이었어요. 이 배옷을 한 번 입었는데 등을 돌리고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안 봐.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막 손하고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안 돼서 제가 그때 23살이었는데 결국 안 돼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 엄마가 하도 안 되니까. 근데 그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기쁘고 즐거운데 마귀를 찬양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자 무섭죠.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보면 우상숭배하는 자를 해골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음의 그걸 자꾸 성님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종이 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그손 없는 날 이사가고 뭐 손 없는 날 뭐 마귀가 방해 안 한 날 이사가고 뭣도 못 받고 완전히 마귀의 종이 돼서 두려워 떨어요. 기계 하나 움직여도 저기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몸이 막 아프는 걸 봤어. 강원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빛 계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본인도 후손도 그 자연 식물 모든 잘 집안에 있는 것까지 복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네 우양과 모든 게 복을 주겠다. 떡반죽 그릇 모든 것을 다 복을 내렸어요. 그럼 반대로 우상숭배하고 귀신성님 어떻게 해서 모든 게 다 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50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현악 같아서 박수치며 탬버린으로 모든 걸 동원하여 찬양. 호흡이 있는 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찬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영과 육이 또 자연 식물 자기 환경 주변 모든 이것이 다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또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 또 환경과 비가 많이 와서 또 지진이 나서 가물어서 여러 가지 재해로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피조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민족을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위종자들과 또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